예수님 이야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속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우리 인간들의 속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타락하였으며 그 타락의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죠. 그리고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새로 내어줍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연상해서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 동물과 식물 등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신 것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집도, 재산도, 자녀도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나의 재산, 나의 재능, 나의 능력, 심지어는 나의 가족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 정신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님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우리 것이 되리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것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좋아합니다. 내 것이 많아질수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소위 성공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 것이 많아질수록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입한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잠깐 편할 뿐이지 영원히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욕심이 생기고 이기적이 되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나의 것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믿음으로 노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자신의 것을 넓히는 목적으로 우리의 부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역하며 폭력적인 인간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모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인간의 지약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어느 글을 읽으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여루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 계기가 이렇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은 월급이 매우 적었습니다. 월급만으로 삶을 꾸리기가 어려워 집 앞에 자그마한 가게를 냈습니다. 돈만 벌겠다고 악착같이 하지 않았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다 잘 되었고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이 들어올 만큼 번창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건 좋지만 이웃 가게들이 어려운데 그들이 다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지? 그 말을 듣고 미우라 아야코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날 미우라 아야코는 주문하는 물량을 줄였습니다. 어떤 물건은 일부러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그 물건을 찾으면 저 가게에 가면 살 수가 있어요 라고 다른 가게로 손님을 인도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남모르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여유 시간을 가지고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빙점이라는 소설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보다는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심판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난폭하고도 반역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심판대 앞에서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으로 잘 관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